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을 향한 요셉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앞서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왔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했던 요셉이 이번에는 은잔을 그들의 곡식 자루에 넣어 그들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은 어째서 이렇게 형들을 시험했던 것일까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이 두 사건의 중심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고 사라진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을 낳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형들을 왜 시험했는지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네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또한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그 유별난 사랑이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왔고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비극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후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유별난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향하지는 않았을까? 또 아버지의 그 유별난 사랑 때문에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지는 않았을까? 13년의 긴 세월 동안 형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요셉은 아마 그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요셉을 잃은 후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유별난 사랑은 여전했었습니다.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린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오해가 풀리고 인질로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구할 수 있고 가족이 먹을 식량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야곱은 베냐민만은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집착했었습니다. 후에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올려보내고 말았지만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유별났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그들은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들은 맹세하기를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라 말을 했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죽일 것까지는 없지만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싫어서 매정하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라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꼴보기 싫은 베냐민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 이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여길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을 위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시간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신 것이라 라고 시편 105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이 고통 가운데 살아간 세월 동안 형들도 그들의 세월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세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형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기분이 가장 중요해서 자기 기분을 나쁘게 했던 동생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그 이기적이고 완악했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동생만 애굽에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은 상황에서 동생을 위해 함께 애굽으로 올라갈 줄 아는, 함께 고난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통, 그리고 요셉이 고통당하는 세월 동안 형들이 겪어야 했을 그 고통. 고통 자체는 결코 복된 것이 아니지만 요셉이 단련받고 요셉의 형들이 단련을 받아 그들이 되어진 모습을 통해 그 고통받았던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요 은혜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고통으로 인해 더욱 절망하거나 난폭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해 단련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통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을 한다는 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골짜기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살았던 과거도 모두 천국이 되는 거라네.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회색 도시의 황혼뿐 아니라 지상에서 살았던 삶 전부가 지옥이 되는 거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복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나면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의 시간들도 사실은 그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흔히 하죠. 우리는 과거의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음을 뒤를 돌아보며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현재의 삶을, 이 삶의 의미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날 깨닫게 될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을 단련시키신 하나님이 그 강팍했던 요셉의 형들도 단련시키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면,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단련시키신 하나님이 완악하기 짝이 없던 요셉의 형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죄 많은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도 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오늘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